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중심에 두십시오. 분점을 멈추고 주님과 따뜻한 눈맞춤을 회복하십시오. 고립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서 두셋이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라는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어떤 전투 같은 일상을 보냅니다. 아침마다 전쟁처럼 벌어지는 출퇴근 시간들, 또 등교 시간들, 해도 끝이 없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편하지 않는 가사의 여러 가지 집안일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육아의 그러한 일들, 또 오늘 저녁에는 뭘 먹을까, 아주 사소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분주함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도 참으로 분주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사소한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여인이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현대사회는 굉장히 많이 달려가는 사회입니다. 또 초극도의 경쟁 사회입니다. 마치 내가 멈춰 서 있으면은 뭔가 도태되어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그러한 사회가 현대 사회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내 영혼의 목마름을 또한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 내 영혼이 목말라 언젠가부터는 내 입술에서 하나님 예수님보다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된 또 뿐만 아니라 불평과 불만의 단어들이 더 많이 나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저 말씀이 마르다에게는 청청병력 같은 그런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단순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했고 또 기도했고 또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붙잡아야만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결코 이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내 안에 가득해 있는 어떤 분노와 악독과 염려와 걱정들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지를 않습니다. 하여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붙잡으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중심에 두십시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진급되게 해주세요. 내 아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아이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내 일상 속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지금까지는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목양생활, 담임 목사 생활 19년째입니다. 19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 보았지만은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은 결코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문제 해결 중심적인 그러한 기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처럼요? 마르다처럼 말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일상의 삶에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응답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생각 속에 많이 우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방식대로 주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마르다는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중심적인 기도를 하다 보면은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과 또한 육아의 현장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할 때, 내가,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사업장이, 나와 함께 근무하는 상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제 해결 중심의 기도를 계속 해왔는데 그게 응답되지 아니하고 그게 해결되지 아니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또 하나는 절망과 낙심과 또 불평입니다. 문제 해결 중심적인 그 기도는 나로 하여금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내 믿음이 좋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들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했을 때는 신앙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루저의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게 바로 문제 해결 중심적인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 문제를 가지고, 나의 아픔을 가지고, 나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이러한 의심 속에 우리는 잠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를 학습하고 훈련이 반드시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어떠한 삶의 변화가 나에게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의 그 방법은 내 방식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소망하는 그 방법대로 하는 게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한 어머니가 아이를 변화시켜 달라고 정말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이는 날이 갈수록 비행소년으로 빠져만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내 이 간절함을 들으시는 겁니까? 많으신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까지 막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그때의 마음 한구석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그 설교가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그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그 중심을 자녀의 변화에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중심이 옮겨졌어요. 자녀에서 자신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한 기도를 쭉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네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마음은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의 그 존재 자체를 본질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대요. 언젠가부터 자기의 입술에서는 자신의 아이에게 사랑의 언어가, 배려와 공감의 언어가 나가기 시작했고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 아이가 뭐를 지금 필요로 한가? 그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글을 읽으면서 이게 바로 기도다. 기도라는 것은 상대방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간구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아갈 때에 상대방을 바라보는 내 시각과 내 방향과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점차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 부어 놓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내 아픈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모하고 가까다가 이렇게 말다툼하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의 마음은 아무도 몰라. 정말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만 알아요. 목사의 마음은 몰라요. 목사의 마음은요, 수많은 자녀가 있어요. 목사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자녀가 있어요. 그러한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그거 쫙 써놓으면은 속이 후련해. 속이 후련해. 그 뭔가가 막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어보고 그 말씀을 내 언어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내 언어로. 또한 말씀이 내 기도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기도의 언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 언어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분주함을 멈추고 주님과 따스한 눈맞춤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최적의 적은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복음과 도시의 저자 팀 켈러 목사는 분주함은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의 가장 큰 문제는 분주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마르다는 좋은 의도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공동체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맛있는 반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그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에게 기쁨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무엇이요? 분주함. 맛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다급한 마음이
그 다급한 마음이 마르다의 마음을 두 갈래로 딱 찢어놨어요.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아, 예수님, 내 동생이 저렇게 지금 예수님 지금 발치 앞에 있는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좀 이야기를 좀 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예수님 앞에 불평합니다. 처음부터 마르다는 그래야지 않았을 겁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갈라져요. 무엇 때문에요? 마르다는 마리아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어요. 자신은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분주한데 마리아는 여유롭게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에게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놓친 것은 주님과 소통하는 마음의 나눔이었어요. 비록 자신의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향해 마리아를 이렇게 하라고 좀 해주세요, 불평 불만을 토할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과 눈을 맞추면서 마음을 나누는 그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따뜻한 눈을 마주치면서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갖지 못한 게 마르다의 큰 착오였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집사님들은 가정을 위해서 온종일 일합니다. 독박 육아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분주합니다. 내 남편에게 뭐를 먹여야 될까? 또 남편들은 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 재정적인 문제들,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은 내가 하는 그 일을 하는 이유를 우리는 놓쳐버립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우리 가정의 경제의 원활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가? 그 원인, 이유를 우리는 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가사일을 열심히 하지만 정작 그 가사일은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번아웃되게 만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일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하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상사의 어떤 꾸지람과 상사들의 그 갑질의 그 행동들, 갑질의 말을 참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오면은 부인은 텔레비 보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화가 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왜 상사들의 갑질을 참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될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내 아내가 저렇게 편안하게 텔레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그렇게 갑질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고 있는 그 아내가 눈에 딱 들어오니까 거기서 화가 나는 겁니다. 이유와 원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사일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 보고 앉아 있어요. 아, 저 인간 저거는 나를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왜 가사일에 몰두합니까? 남편이 저렇게 편히 쉬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가사일에 몰두한 거 아닙니까? 원인과 이유를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쳤을 때 누군가가 내 눈을 바라보면서 수고했어, 오늘 당신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었어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기도는 바로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그
그 주님과 눈을 마주쳐서 주님이 그래 잘했다, 네 수고 많았다 라고 격려하고 칭찬할 때 우리는 내 심령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르다처럼 일에 지쳐서 주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님과 마주 앉아 그분의 숨결을 느끼면서 눈을 마주칠 때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138편 3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저기 보니까 응답 주신다는 말이 더 먼저 와닿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응답은 내 영혼이 힘을 얻을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힘을 얻을 때. 기도의 자리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짜증내고 막 기도하는, 막 금식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는, 저 따라 합시다,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앞치마를 벗어놓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님과 단둘이 마주하는 그런 시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일 때문에 분주하여서 주님을 원망하는 마르다의 집이 아니라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따뜻하게 눈을 마주치는 마리아의 아름다운 또 축복된 그러한 거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고립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말씀이 내 영혼을 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0절. 자,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갔을 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내가 지금 혼자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일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뭡니까? 혼자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일한다는 거. 다 놀고 있는데 나 혼자만 부엌에서 일하니까 고립된 느낌. 자기만 딴 세상에 있는 느낌. 자기만 바보 된 느낌. 자기만 루저가 된 그런 느낌을 마리아가 받았다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혼자 가정 일 때문에 독박 고민하고 있구나. 특히나 우리 그 남편들 집안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딱 발생하면요, 남편의 고민과 아내의 고민은요 달라요. 아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 아니에요. 가장의 그 무게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인들은 그래요. 나만 육아 독박하네. 물론 부인이 육아 독박합니다. 나 혼자 독박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런 생각들을 마귀들이 우리에게 자꾸 집어넣어 줍니다. 마귀가 집어넣어준 그런 생각은요, 우리들을 영적으로 고갈시키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이런 사탄의 전략을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 말씀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짝 기도하는 집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깐 전화통화를 통해서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딱 끊으세요. 거기서 또 나가면 또 미주얼 고주얼 막 1시간 돼버리니까. 기도 딱 끝나면 예, 감사합니다. 카톡으로 짧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세요. 거기에서 또 막 길게 나가지 마세요. 짧게 나누어서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걸로 끝내세요. 내가 아파하고 내가 울 때에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는 영적인 그 고갈에서 해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고립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그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말씀의 방패를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싱크대 앞에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을 적어서 딱 놓으세요. 여러분의 아이 방 앞에, 화장실 거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말씀을 군데군데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둘지어다. 할렐루야. 이 선포가 내 입술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독박은 억울함이 아니라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내가 사명으로 그 자녀를 양육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내가 사명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그 가정을 내가 책임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 여러분 직장에서 각자 하나님께서 다 맡겨놓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마. 네가 그렇게 불평하려면 그만둬.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만 일하기 전에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눈을 마주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사명입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하는 게 사명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주님과 친밀함보다 앞서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내 언어로 그 말씀을 표현해 보십시오. 말씀이 기도가 되어지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그 짝기도의 그 사람과 손을 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언어로 표현하고 말씀이 기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승리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거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방은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지성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의 마지막 결단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결단 기도문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분주한 세상 속에서 독박 육아와 끝없는 가사의 짐을 지고 앞에 나온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기도가 내 문제만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내 뜻대로 해달라는 고집을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내 사항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말씀의 언어와 말씀이 내 기도의 언어로 삶을
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일에 치여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마르다의 분주함을 멈추고 주님과 따뜻하게 눈을 맞추며 사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버리고 살기 위해 주님 앞에 머무는 5분의 시간을 사수하게 하소서. 그 친밀한 대화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하소서. 셋째로 사탄이 주는 고립감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소서. 나 혼자라는 거짓된 생각에 빠져 낙심하지 않도록 집안 곳곳에 말씀의 방패를 세우고 입술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게 하소서. 또한 정직하게 도움을 구하며 기도의 동역자들과 손을 맞잡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무릎 꿇는 합심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의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삶 위에 하나님의 이로한 능력이 있는 응답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찬송가.